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꺼이꺼이, 흐흐, 훌쩍훌쩍, 엉엉, 응애응애. 예, 모두 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소리 없이 울기도 합니다. 가벼운 훌쩍거림부터 비명 같은 아픈 울음까지. 우는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운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는 존재입니다. 울 수 있다는 것,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품을 할 때 나오는 눈물과 아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그 성분이 다르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마음이 내는 눈물을 통해 몸의 독소가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마음껏 울지 못한 세대입니다. 울 곳도 없고 울어봐야 소용없고 울어 가지고는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잡으시며 사신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음껏 울 수 있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 울음을 받아줄 만한 곳, 받아줄 만한 사람, 나의 슬픔이라는 배설을, 통증이란 배설을 받아줄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울게 됩니다. 울꽃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인데 김환영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꽃이라는 동시입니다. 할머니는 울기 위해 예배당으로 가시는데 가시면서도 울고 가십니다. 시인은 예배당을 울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누구나 울 수 있는 곳, 우는 곳, 울어도 되는 곳, 울게 되는 곳, 울음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럼 사람은 이 땅에 올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면서 생존 신고를 하고 그 이후의 삶,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울음을 울게 됩니다. 아파서, 괴로워서, 슬퍼서, 또 때론 기뻐서, 감동해서, 감격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웁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들에게 울음을 선물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사람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울면서 태어나십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여인의 자궁에서 10달을 지내신 후에 울음을 울면서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울음을, 사람의 슬픔을 아는 분입니다. 예수의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더라,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더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다 보진 않고요. 눈물과 울음에 관련된 부분만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매번 울음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시작은 여러분 통곡으로 시작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백성이 수가 날로 늘자 두려움을 느끼고 히브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예,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나던 때에 억울한 죽음, 아픈 통곡이 있었습니다. 또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자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의 출생 때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시작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도 울음으로 시작됩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의 울음과 함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그 새로운 왕의 탄생을 두려워하며 히브리 아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는데 아이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에 따른 애통과 아픔, 슬픔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나는데 피바람이 붑니다.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피바람이 붑니다. 세상이 통곡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 그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은 웃음과 함께 기쁨과 함께 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올 때 그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상태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려주신 후에 그 아픔을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어 알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은 말합니다. 시편 30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울음이 깃들지라도 예,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를 범한 이후 인류의 상태는 늘 심각했습니다. 그 심각함을 인류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뭘 잘못했는지 본인은 알지 못하는데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큰 잘못을 한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 아이는 철이 들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노염은 평생 은총을 주기 위한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의 편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다시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로마에 가고 싶다고 말을 전하고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본론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66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이사야서도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영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럼 히브리인들에게는 저녁이 시작입니다. 창세기 창조 기사에도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저녁에는 울음, 그러니까 시작은 울음일지라도 끝은, 아침은 기쁨. 결국 우리는 기쁨을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기쁨인 겁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알았습니다. 주의 진노도 만나고 깊은 아픔을 경험하며 우는 저녁이 그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젊은 날은 대개 그런 슬픔의 밤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언제나 기쁨이고 찬양입니다. 그럼 모든 시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일일이 경험하며 알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늘 예고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십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게 아직 결론이 아님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울음이라고 슬픔이라고 눈물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닐 겁니다. 유아기적 울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갓난아기가 울면 어른들은 '아 고 녀석 참 건강하네. 우렁차네.' 우는 아이를 보면서 웃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또 조금 자라서 떼쓰면서 우는 걸 보고 슬퍼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깊고 아름다운 울음이 있는가 하면 사실 울 만한 일이 아닌 그런 일에 울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겨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셨습니다. 울음, 우리의 울음, 그러니까 웃음을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를 보고 인생을 보고 아파하셨다고,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수차례 나옵니다. 헬라어 긍휼히 여기다는 표현,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울 곳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늘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며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며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 영혼을 씻어 준다는 거 아십니까? 보이는 손과 발, 몸은 물로 씻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로 씻어 내려가십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로 나를 씻어 주시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선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씻어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씻지 않고 먼저 우리를 씻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자, 예수 앞에서 울어본 자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깊은 울음을 울어본 자는 이제 웃음도 그전의 웃음과는 다른 웃음을 웃게 됩니다. 쉬 변덕 부리는 웃음이 아니라, 남이 웃겨줘서 겨우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우물을 가진 자의 그런 눈물, 웃음, 그런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춤은 기쁨의 절정입니다. 건너온 슬픔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큽니다. 마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이 높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기쁨, 그 슬픔은, 그 기쁨, 그 춤은 슬픔이 낳은 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기쁨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낳은 기쁨입니다. 앞서 힘겨웠던 그 고통과 무관한 기쁨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낳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은 우리를 드세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슬픔은 우리를 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온화하고 더 유쾌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눈물과 웃음이 교차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 속에서도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눈물이 없다는 것, 슬픔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의 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것, 슬픔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우는 이가 점점 없어집니다. 갖고 싶은 건 못 가져서, 먹고 싶은 건 못 먹어서, 더 높은 곳에 못 올라가서 우는 이는 여전히 많은데, 아니,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며 우는 이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소리 없이 죽은 아벨들, 그들을 기억하며 우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권력과 돈에 희생된, 이 땅에 힘 있는 가인들에게 짓밟힌 이 땅의 아벨들, 세월호로 희생된 꽃 같은 아벨들, 이리저리 쫓기는 난민이라는 이름의 아벨들, 그들을 위해 울어줄 리가 없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의 큰 슬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와 지성은 앞세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는 것, 큰 예배당은 있으나
큰 애통이 없는 것,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앞세운 우리의 귀에 단 연주와 노래는 있지만 심령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없는 것, 논쟁은 많으나 사랑은 없는 것, 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제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아벨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기를, 울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실까요? 우리를 춤추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먼저 슬픔과 애통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저 기쁘게만 해달라고 하는 우리들 아닐까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픔의 세월을 보낸 선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작은 교회가 세상과 함께 울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울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신다면 어디서 울고 계십니까? 혹 울고 싶지만 눈물이 마른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으로서 육체적으로 최고의 고통을,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공감 못할 인간의 슬픔은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기쁨, 어디서 뚝 떨어진 기쁨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절망과 고통을 건넜기에 거기서 나온 기쁨과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울 곳입니다. 그분 앞에서 울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의 눈물이 보입니다. 나 때문에 울던 그 울음이 너를 위한 울음이 되고 세상을 위한 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열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울 곳이 되어 갑니다. 아니, 어느새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작동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울 곳입니다. 그분 앞에 가셔서 함께 우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분과 함께 울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춤추며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아파하신 우리의 주님, 사람이란 존재를, 인생을 아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울 곳, 은총의 그 이름,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이 되시고 춤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깊은 울음을 울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아름다운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